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요. 겉으로는 다 아름다워 보여도요. 실상 들어가 보면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가정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무너지기 직전이다. 얼마나 크게 요동하는지 몰라요. 요동하고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정들처럼 많이 흔들리는 가정들이 꼭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지러운 가정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렵고 요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속에서부터는 깊이 썩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가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것으로 알아요. 남편도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내 수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들은요. 내 손에 있어야 되고 내 눈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데도 조절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녀나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산소각 서로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뜻을 버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찢고 찢어서 내 것 삼으려고 산산조각 날 때까지 찢어야 되는 것이 가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여러분 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자녀들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자녀도 특별히 독립적 영혼을 가진 하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문화는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것으로 알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만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예요. 올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누구를 찾느냐? 올바른 부모를 찾는다 그래요. 왜?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나도 인격체인데, 나도 독립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흔들리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가요. 부모는 자기 손 안에 놀아가는 자녀를 찾으려고 무진하게 했어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자식은 그 잘해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잘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항하는 거예요. 역으로 곁으로 나가고요. 가라는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렇게 세월을 한 해 이제 더해 가다 보니까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돼서 어떻게 같이 사는 건지 같이 살지 않는 건지 정이 있는 건지 사랑은 고사하고 서로 의무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오늘날의 95%가 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깨져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든 자식과 자식 간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뭔가 하나는 부서지고 깨져 있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입니까? 옆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찾고 옆에 부모가 계신데 자녀는 부모를 찾는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의 성경에서 승리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성경에서는 온전한 부모상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온전한 부모고 온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하지 못한 내가 내 자녀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하면서 이끌어 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면 자녀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 자녀와 서로의 가정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도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바르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실 온전한 가정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부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 빼놓고는 다 망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올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망해간다는 걸요. 우린 다 느끼고 있잖아요. 얘기는 하진 안 해도 가정의 98%가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98%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푼도 안 남을 때까지 머리통 터지게 싸운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분명하게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후를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세 가정을 들었는데 아브라함, 바르실레, 그리고 고넬료라고 한 가정이에요. 그들의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예요. 리더. 가정의 헤더라고 하죠.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원하시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의 삶의 길을 바꾼 것이 가정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삶의 길을 180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온전히 이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180도 바꾸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그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 잘 기울이시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가정이 되는데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기까지 어떻게 됐냐면요. 31절에 그 이유를 보면 바뀐 이유를 설명하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번성됐지만 가장 죄악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한두 시간 성경을 비며 설명하라면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11장의 중심의 내용은요.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네피림하고 용사들이 많이 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바벨을 쌓습니다. 바벨을 쌓아요. 바벨의 과학과 바벨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당시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요? 왜 아버지부터 하란의 그런 이 손자 롯과 그 가족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요, 아들을 죽는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정직한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먹고 살고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살기는 최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거기 살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그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니까 데라가요. 아들들과 함께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는지 몰라요. 데라나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가정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린 그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고 이렇게 인도해 가겠다, 이런 허황된 생각은 버리세요. 예.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가다가 머물고 하란에 거기 거류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번성한 도시였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죄악은 덜하지만 살긴 좋은 곳이었어요. 규모도 적당하고 또 번성할 만큼 번성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도취돼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다 머물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적인 약속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머물면서 긴 여행에 지쳐 있었던 가족들이었어요. 신앙생활만큼 긴 여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에요. 1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10년 주일 삼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5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80년을 예수 믿어야 되고 어떤 이는 100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긴 여정이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가다가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가 가다가 쉰다고, 부모가 가다가 하고 싫다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약착같이 살아가는 줄 알아요? 꼭 여러분들 때만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만 힘든 줄 아십니까?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붕대지 않고 뭔가 열심을 잃어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힘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 긴 여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40년이 이제 다 됐나가요? 넘어가나요? 목회한 지가 꽤 오래 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음을 접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안 전하면 못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는 어차피 죽어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지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그 열심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심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약속의 땅은 분명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데라는 가다가 멈췄어요. 하란에서는 멈춘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장 1절이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그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 가정은 변화도 없고, 그 가정은 그것 때문에 오늘 오히려 썩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머물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다르고 맥락이 다른데 별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는 거기 머물러 있었고 계속 갔던 아브라함이에요. 맥락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부모 형제를 뒤로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 형제를 뒤로 해요. 함께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다 내 자녀들이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같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간 사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까지 사시다 가셨어요. 천국에. 제가 그분한테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분이 내 인생의 삶에 한 걸음 앞서가면서 그 길을 안 보여줬다면 나는 그분만큼의 그런 길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가는 게 편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연생 사시면서 씨름하며 살아가면서 걸어갔던 그런 길들이 나도 걸어가야 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족적을 좀 남기고 살아가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거라고 믿음의 족적을 좀 보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인 사람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한 일을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를 하나님은 그런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열심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못 되잖아요. 김씨 가문에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가 돼야 애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이 가문이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잘했는데 아버지가 형편없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야기 하나만 한 거예요. 더 믿음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우리도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새롭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아브라함같이 큰 그림 속에서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다윗의 가정도요,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형제간에 싸우는 진짜 목골불 많이 본 가정이에요. 뭐 주의 일 열심히 해서 뭐 헤더가 되고 뭐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평안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작아도 가정은 평안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큰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뭐 크게 잘나지 못했어도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요. 이방인이었지만 바리실레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데 사무엘하 19장 32 오늘 같은 날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참 안 됐습니다. 예. 바리실레인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통해서 반역을 이룹니다. 반역을 이루고 이제 그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가요. 그걸 피해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이 암몬 사람이었던 바르실레가 누구를요? 오늘 다윗을 공개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자기를 위해서 안전할 때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선 좋은 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은요. 아무리 해도 그 좋은 일 때문에 아이들이 바뀌진 않아요. 꼭 귀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막 뇌물도 주고 막 돈도 주고 잘 섬기는 거 백날 해봤자요.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또 저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오늘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위험이 따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위험에도 남을 돕는 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그런 가정이 되어야 위험을 무릅쓰고 남도 돕는데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안 도울까요? 남도 돕는데. 이때에 다윗 왕을 돕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압살롬이 우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피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망해 안 망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족이 멸망당해요. 여러분. 삼족이요. 왜 도왔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쫓겨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보다 다윗의 정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지 남들에게 내가 뭐 도와준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뒤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대가가 아니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은요.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마세요. 돕는 건 대가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위험 앞에서 기가 죽어서 다 기가 꺾여가지고 돕지 않는 그때에 이 이방인이었던 암몬 사람은 바르실레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으세요. 아멘.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좋아해요. 욕심이 많고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살기 편해도요. 돌아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심이 너무 많아. 그걸 다 울고 먹으면서 충청도 말로 처먹으면서 그 부모 것을 다 가져가면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말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차라리 아이들에게 안 줄지언정 정직하게 사세요. 차라리 내가 부족할지언정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위험에 처할 지경에 있을 만큼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 살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요.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귀궁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요. 함께 건너가자. 함께 가서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라고 돼 있어. 내가 너를 잘 섬겨줄 테니까 함께 가자. 바르실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라고 표현합니다. 바르실레의 지혜는요. 왕이 그렇게 공개하겠다고 얘기할 때 80 먹었는데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가야지 나만큼 수고한 사람은 어딨어 난 늙어서라도 좀 왕궁에 가서 좀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누가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불러준다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땐 좀 마음에 좀 합시다. 그저 내가 이제 80인데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80에 분간 왜 못합니까 여러분? 80이면 먹고 마시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알 건 다 알고요. 누릴 게 뭔지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합니다. 그 기분도 알고 그 재미도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요. 그냥 당신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왜 내게 갚으려나이까라고 표현합니다. 갚으려나이까. 전 여러분들에게 표현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서도요. 따라서 합시다. 다 받지 말자. 받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었다고 내게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요. 그럼 갚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예. 다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왜 내게 갚으려고 합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행한 것뿐인데 왜 내게 대가를 요즘은 대가를 달라고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든 돈을 받든 뭔가를 받아야 살잖아요. 안 받고는 못 살잖아요. 억울해서요.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하게 그를 세워줄 자리에 그를 세우겠다고 왕이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따라가지. 따라가면 국물이라도 생길 텐데. 그죠?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아버지는요, 다 거절해요. 나는 내 고향 부모 곁에서 죽겠나이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청이 있는데, 이 김합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가 당신과 함께 건너가서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 게 있으면 베풀어 주소서라는 얘기예요. 놓을 때는 놓을 줄 아는 게 지혜인 거고요. 자녀를 세울 때는 세울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충분히 자기가 가서 받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좋지만 왕에게 내 아들이 가서 나 같은 아들이 왕을 섬긴다면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심은 대로 다 쪽쪽쪽 빼먹는 사람이 대신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라 제각이 남을까요, 여러분? 안 남습니다, 여러분요. 그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게 심은 대로 자기 권력대로 다 쪽쪽쪽 빼먹어가지고서 다 취해가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를 닮은 김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따라간다면 유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요. 아버지가 볼 때도요, 저 정도의 아들이라면 참 왕을 따라가서 충분히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낸 거지, 그저 그 아들을 세워서 뭐 큰 덕이나 보겠노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의의 자리에 자녀를 보낼 수 있고 선한 자리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앞에 인생의 위험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갔던 길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 길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왕상 2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죠. 군대 장관 요압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은 꼭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지목해 주는데 2장 7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예요. 그러면 바실레의 아들 김함만 왕의 그런 그 신하가 된 게 아니라 아들들이 신하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산구석에 촌구석에 박혀있을 아들들인데 아버지의 지혜가 그들을 어디로 보냈느냐면 왕궁으로 보내서 그들이 네 상중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왕과 함께 먹는 자가 됩니다.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삶이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2대 3대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4대가 발리 가는 거예요. 2대는 잘하는데 3대가 다 깎아먹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오클라호마 있을 때 한인회 장하던 양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양반 하는 거 보면 정말 개판 5분 전이에요. 말은 장로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집사람도 못해요. 그냥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골프 치다가 공 잃어버리면 후전머리에 슬쩍 빼놓고 지공이 있다고 할 정도가 아닌가. 먹고 나면 술 먹고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당신 절대로 당신 할아버지가 순교자는 얘기 끊이지도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날 되게 힘들어해요. 나는 할 얘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하지요. 예, 그때는 할 얘기는 나보다 한참 선배예요. 예, 왜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입이라도 가만히 닫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럴 때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 또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예.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영광을요 누리기보다는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자녀들이 섬김의 삶을 살게 했던 바르실레는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좋은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 많지 않아요.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문제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문제고. 이 뭔가 좀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가정. 마지막은 고넬료도 이방인이죠. 참 아쉽네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인 것 같아요. 들을 게 있는 사람 듣고 볼 수 있는 사람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람만 잘 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닌데도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도 신앙인처럼 안 사는데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택한 것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이란 말의 뜻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은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배 드릴 때의 태도를 가진 사람, 예배 드릴 때의 행동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삶 속에서도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다른 게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데 드리고만 나면 완전히 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형편없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PK라고 표현하죠. 베스트 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삐뚤어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예배할 때는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막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책망하고 이건 뭐 도무지 아버지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자식이 얼마나 곁길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 예배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도 삶이 다르다면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차라리 부족한 자로 살아갔더라면 좋을 텐데 입의 말과 삶은 항상 예배자 같이 살지만 예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는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면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그 집안,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안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사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끌었다는 거예요. 끌려온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말 듣고 조카가 따라옵니까? 자녀들도 안 따라오는데 손자, 손녀들도 지들 마음대로 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남의 이중 이런 아이들을 교회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 삶을 가지고는요 그렇게 영향을 못 끼쳐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올 때에 지인들까지 다 믿음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야, 귀한 분이 오시는데 한번 와봐. 그리고 나서 보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가이사랴 이튿날 가히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한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없는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자기 자랑하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자신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이려고 한 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절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요. 가지 마요. 그리고 돈도 아끼고 하나님 책망은 덜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해요. 자신이 높고 자신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에게 소개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종을 만나면요, 어느 주의 종이든지 간에 잘 섬기세요. 큰 자만 말고 큰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섬기지 마시고요. 작은 교회 목사라도요, 전도사라도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아멘. 예, 잘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게 인격인 거예요. 저 어려운 사람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셨을 때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도요, 최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요, 1년이면 사냐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은 꼭 교회 부목사님들이랑 모시고 가서 꼭 식사하고 연말이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분들한테 선물을 해요. 담임 목사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많이 받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받잖아요. 부목사님들은 인정도 못 받잖아요. 잘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를 밟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크다, 내가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드러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 앞에 절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절한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이 체험이 돼서요,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교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시작을 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런 건. 뭘 했다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건 뭔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거지, 성령 세례 받든 왜 세례 받는 건 이 성경적으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그 한 단계 그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섬김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갈 때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에나 쓰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질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선생을 보는 게 낫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교수를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들을 봐도 얻을 게 없어요. 집에 오면 적어도 집안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봐요.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아멘. 다른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보다 더 정직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부모만큼은 그렇게 안 살겠지. 20대 나이에 피 끓는 정의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그 정의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말하는 정의가 20대가 보든 30대가 보든 하나님의 회복에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없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오든 안 오든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기 원해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는 있는 것만도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아멘. 나는 자녀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내 자녀가 없다면 끔찍해요. 지금도요, 막 소름 돋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아이들이에요, 둘 다. 그 아이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거예요.
뭘 요구하고 뭘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길 가다 보면 내 길이 정직하면 자녀들도 그 길로 올 거예요. 아멘. 그냥 있는 것으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날 부모상이 무너지고 권위와 위상이 상실하는 일대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바르실레 같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고넬료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해서 여러분보다 나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본문 4장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 보시면 다른 것 같지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고넬료나 바르실레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습일 거예요. 이런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 이런 부모로 서기 원합니다. 누가 이 셋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를 보며 절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힘써봅니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써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노력합니다. 바르실레 같이 포기하고 정말 위험 중에도 도우며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고 또 고넬료 같이 그렇게 정말 예비하는 자의 삶이 가정 속에도 있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정말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이런 시대에 이런 부모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것이 아니라 한 작은 가정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으로 칭찬 듣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